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상한 영혼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상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육체와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아버지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통하여 그 심령이 그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매 주일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의 욕심대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지만 우리 안에 아직 사라지지 않는 욕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심령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라스베가스에 세워주신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미래를 성공적으로 바꾸고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고 인생을 희망적으로 바꾸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고 믿음 가운데 더욱 성장하는 교회, 무엇보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제와 긍휼이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남도쪽 목사님의 가정에 성령과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아프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주일 학교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유년부에서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예배자 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며 힘들어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모든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꼭 은혜의 시간이 되어 응답받게 해주시고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다음 예배 시간에는 꼭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나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판인 권사님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잘 이겨내고 또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동현 권사님 또 부근되시는 남편분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연약한 모든 지체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하여서 다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조성순 전사님 또 건강하게 잘 또 이제 어머니 잘 보살피다가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만 혼자 계셔가지고 요즘 얼마나 피곤한지 웬간에선 새벽 예배 안 빠지시는데 요즘 새벽 예배도 못 나오시고 건강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출타 중에 우리 곽상용 성도님 또 그 외의 지체들도 건강하게 목적한 바를 잘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를 라스베가스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찬양을 돕기 위해서 은혜로 주찬양 찬양집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왼쪽에 있으니까요. 우리 찬양할 때 가사만 나오니까 전체적인 그 곡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 예배 드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의 주보에 보면 경배와 찬양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고 옆에 주찬 22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22페이지에 있다는 것이고, 주품에 옆에 보면 주찬 37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그 악보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곡조가 필요하시고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드리러 들어오실 때 그 입구에서 찬양집을 하나씩 들고 오셔서 예배 드릴 때 활용하시면 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수준 높은 무료 미술 교실이 주일 오후 1시에,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전교인 공동 독서 모임이 주일 2부 예배와 애찬 후 1시에 새가족실에서 또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일 중식은 우리 강채선 집사님, 우리 조영선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른 강구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이후의 삶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찬찬히 세밀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기업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령되어진 땅에 살 때 이 개인적으로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또다시 개인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 기업의 영역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싸우기 싫어서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한 7지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저절로 자기의 기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이 기업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올 한 해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올해는 유독히 제가 대추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사과 대추가 너무 맛있어서 정말 굉장히 많이 먹고, 사과 대추 농장에도 다녀오고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씩 나눠드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사과 대추를 먹을 때마다 계속 기억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그 시를 사실 이렇게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시거든요.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이 대추 한 알 익는 거, 이 우리가 먹는 그 맛있는 대추 한 알도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 기업을 얻은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이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기업을 얻은 지파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5지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반면에 나머지 7지파들은 싸우기 싫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기업을 얻지 못한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지파의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다시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이 형편, 이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면 오늘 이 1절 가운데서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회막이 길갈에서부터 실로로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회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거룩한 성막을 세웠던 자리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지역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 거듭나게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떨어진 이 현장과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의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날 때 영적 전쟁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과 같이 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막을 어디로 옮겨요? 길갈에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요.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실로라는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실로라는 말은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져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삶의 자리에서 이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될 이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얻지 못한 지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나 가만히 보세요. 1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은 정복되었더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복한 땅,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 정복한 땅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리고 그 기업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동사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 3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이 3절에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주셨다라는 동사이고요, 하나는 취하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주어가 달라요. 주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취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서 반듯한 자신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7지파의 사람들이 주어예요. 그리고 시제도 달라요.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시제는 완료형인 반면에 취하라라고 하는 이 시제는 명령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3절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는 가서 그 땅을 밟으라,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영적 기업이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이 분명하지 못하고 그 기업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직도 그 기업을 세우지 못한 지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깊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미 정복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영적 레슨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단하라. 결단해야 된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고 성공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무의미하게 이 땅을 살아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 비전을, 그 기업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이 결단하지 못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그들이 지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아직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또 아직도 싸울 의지가 있는 그들과 싸워 자신의 기업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들은 크고 나는 메뚜기 같다. 그런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3명씩 불러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러분 묵상해야 될 단어가 일어나서라는 단어예요. 일어나서라는 단어는 이제 그동안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던 이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누워 있을 때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38년 된 병자가 얼마든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누군들 안 일어나고 싶어서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으니 일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얼마든지 변명하고 핑계하고 일어나지 못할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38년 동안 누웠던 침상도 거뜬히 들고 일어나 걸으며 온전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얼마든지 따지고 누군들 일어나고 싶지 않았겠어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겠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을 의지하여 그가 일어나고자 할 때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듣습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그들은 지금 이미 점령된 땅에서 이 개인적으로 싸워서 차지해야 될 그 기업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메뚜기 의식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이 절망에 사로잡혀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결단하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영적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영적 레슨은 꿈과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넓힌 만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은 만큼 일하세요. 한 30년 전쯤이에요. 제가 처음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이 선교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미 파송되어서 선교하시는 우리 학교 선배님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필리핀 메가 마닐라 시에서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샌 안토니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이제 빈민촌을 찾아가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닭죽을 끓여서 여러 통에다가 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차에 싣고 이제 그 교회로 들어서면 이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 급식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 주걱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닭죽을 퍼주는 그런 사역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죽을 받으러 올 때 이 가지고 오는 그릇이 가지각색이에요. 이 어떤 아이는 대접을 가져오고, 또 어떤 애는 뭐 컵 같은 것도 가져온 아이도 있고, 어떤 애는 조그만 밥그릇 같은 주발 같은 것을 가지고 오는 애도 있고, 그러면 큰 이 주걱으로 퍼주면 뭐 넘쳐나도록 줍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 그릇을 가져왔는데요, 아니 무슨 큰 대형 솥 같은 그릇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주걱으로 하나를 퍼서 딱 담아주는데 이게 성에 차지를 않아요. 이게 너무 부끄럽게 느껴져서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정도 그릇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이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 그릇에 가득 채워서 돌려보냈어요. 아마 그 집은 그날 배 터지도록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아직도 기업을 얻지 못한 7지파의 사람들에게 3사람씩을 선정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을 파송해요. 이 파송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파송하나 한번 잘 보세요. 4절, 우리 4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들이 얻기 원하는 그 기업을 따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 그래요?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리지 말고, 적당히 다녀서 그리지 말고 두루두루 꼼꼼하게 살펴서 두루 다니며 그려오라. 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파송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차지하고 싶은 그 기업의 땅을 봐야 비전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있어야 행동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3사람씩들을 다 선정해서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 기업들을 두루두루 다니며 그리고 그것을 세밀하게 그려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비전은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적당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확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돋보기가 초점이 맞을 때는 불을 냅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소원과 기도와 거룩한 기업에 대한 이 열망이 구체적일 때 우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보고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한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기업을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이고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바라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면 실제적인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수를 통하여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 담대히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요,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증거, 나의 주 되신 증거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고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믿음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업을 세우기 원하는 성도는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기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배워야 될 영적 레슨 세 번째는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라.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거창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개꿈에 불과합니다. 어떤 역사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뭐예요? 일어나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7지파의 사람들이 일어나 갑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에요. 정복한 땅이에요. 우리가 도전하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움직이고 그 비전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달려가는 이 바울의 열정이 보이십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이 달려가는 이 바울의 이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몽상가처럼 이것은 맞다 틀렸다 판단하고 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바울의 열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달려가는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행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이 땅에 세워내길 원한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 레슨 네 번째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8절에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돌아오면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을 것이다. 7 지파들이 갖고 싶은 땅을 다 같이 다니면서 그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 실로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너희에게 분배하고 나누어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벽에 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집이 집으로 세워지고 기업이 기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성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되고 안 되고의 그 결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교회 다니고 직분 얻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이 본질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면 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정태기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고 많이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정태기 교수님이 어렸을 때 상처가 굉장히 많았었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두 집 살림 하는 아버지였고, 이 두 집 살림 하는 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자기 어머니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일 중독에 빠져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파탄난 가정에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이 소심증과 극단적 대인 기피증 때문에 일상적 삶이 불가능했던 그가 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책이 여러분이 이제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가능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2마리의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냥개가 아무리 여러분 용감해도 호랑이하고 비교가 됩니까? 사실 호랑이 앞에 서기만 하면 오금이 저리고 도망가기에 바쁜 것, 그게 이 존재일 텐데, 놀랍게도 이 2마리의 사냥개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막 호랑이를 막 달려드니까 호랑이가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2km를 쫓아가 가지고 이 호랑이가 2km를 도망가다가 이 소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거를 그 사냥꾼이 총으로 쏘아서 잡게 되어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냥개가 어떻게 그 호랑이 앞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 사냥개에게는 그 자기 주인이 자기와 함께 하기만 하면 이 주인의 총에 넘어가지 않는 짐승이 없다, 이 사실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호랑이 앞에서도 담대하게 덤벼들었던 거예요. 호랑이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울 일이에요. 이 다른 짐승들은 나타나기만 하면 막 그냥 꼬리를 말고 도망가기에 바쁜데 이 조그만 이 사냥개 2마리가 막 자기를 향해서 막 짖으며 달려드는 그 모습이 이 얼마나 여러분이 충격스러웠겠어요. 너무 당한 나머지 이 호랑이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나, 뭐 그렇게 염려할 게 있나, 뭐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크게 보고 막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나. 갈렙처럼 산 위에 세워진 철옹성 같은 헤브론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아직도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사는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취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낼 때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 영적인 열등감, 세상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여서 나는 메뚜기 같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 외소증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불신앙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복하신 땅에서 믿음의 기업을 세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형편을 두려워하는 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담대한 믿음, 갈렙의 믿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만 보면 오금이 저리고
문제만 닥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아버지 메뚜기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할 때 갈렙처럼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거인족들이 살고 문제가 많지만 산 위에 세워진 초롱성이지만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생존하게 하시는 생존의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내는,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내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나의 영원한 기업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찬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기업을 세워내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예물을, 믿음으로 선교하는 예물을,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봉헌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인 것을 신앙 고백으로 동참합니다. 이 거룩한 신앙 고백에 동참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내줘 축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슴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저들이 남은 생에 살아갈 믿음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